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4장 한 번 더 합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호세아서 14장 오늘 두 번째 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 지금 그 내용은 아마 9절에 있는, 어제도 말씀했지만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알 때가 왔다는 거죠. 지금은 부활통일시대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열방의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또한 이런 일에 이제 사역이 주어져 있다는 거고,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자손들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 단계 정도를 하나 생각할 수 있고, 뭐 두 단계로 봐도 되지만, 세 단계로 우리가 하나 중간에 단계를 둘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같이다. 백합화 같다. 이슬과 하나님이, 물이 내리는 이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합화는 물을 받고, 머금고, 활짝 피는, 그 백합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이슬을 먹고 활짝 피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힌다. 백향목은 대단히 좋은 나무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자라는 그 백향목이. 그래서 그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가 돌아온다. 그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가 돌아온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가 누구겠느냐? 이스라엘이 백합하고 백향목이라면 그 그늘 아래에 거한 자는 바로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한반도가 되는 거예요. 연결해서 보면 되는 게 바로 이것이 지금 밝혀진다는 거예요. 밝혀진다. 한반도의 열방의 선지자, 교황의 사탄, 2014년 8월 14일, 2014년이 되었어야 아는 것이 아니라 2012년부터 이미 선포가 되어 오는 중에 이런 내용들이 결집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14장이 만나지는 거고, 여기 또 14가 나오네요. 호세아서 14장 2014년 8월 14일, 14일이 막 더블로 나오는데, 이제 트리플로 나오는데, 2014년 8월 14일. 호세아 14장, 오늘 두 번째 하게 되는, 14장, 우리 첫 번째 뭐냐면은, 첫 단계가 이스라엘과 북왕국이 나눠져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이 나눠져 있는 때에 북왕국을 통해서 지금 호세아서는 계시적으로, 선지서에서 선지서로 표현되지만 이게 계시적이라는 거예요. 기능이. 어제는 설명을 했습니다. 계시와 선지 차이. 그러면 이것이 이제는 회복되어진다. 회복되어지는 것은 분명한 것은 한 단계 다음 단계잖아요. 다음 단계. 멸망을 내다보고 있는데 이 멸망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같이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회복되어지는 단계. 회복되어지는 단계는 바로 예수님 오시면 반드시 회복되어지죠. 분명히 회복되어지죠.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왔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하나님의 모습은 왔어요. 예수님으로 왔었어요. 모든 것이 다 그것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우상을 다시는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응답이 됐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싸움하던 거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섬기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고, 그 우상 섬기 끝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도록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내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면서 이 죄와 우리 허물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라고 한 거죠. 여기서 기회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흩어진 거예요. 흩어지는 사건이 나오면서 레바논의 그 그늘 아래 거한 자가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이제는 대한민국 백성으로 2000년 지난 지금의 한반도에 있는 이 지경에 열방의 선지자로서 선포되어져서 사탄이 등장하는 2014년 8월 14일 등장하는 그 시점이 바로 사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그 천년의 기간의 처음 시작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럼 저기 이제 두 번째 단계라고, 두 번째 단계 회복, 두 번째 단계에 이제 넘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대한민국이 일어나는 것, 이게 회복이라는 거야. 그럼 대한민국 회복 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느냐, 앞으로 1000년과 또 다음에 오는 휴거 다음 단계에 있을 그 어마어마한 또 회복, 그게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은 어떤 시간이 될지는 모르고 단지 계시록 20장 이후에 나타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상황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 앞에 이 단계가 분명히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것 자체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지금까지는 감추어져 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런 내용이 알려져 있나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알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부활 통일 시대라는 것은 이제부터 알려지기 시작한다.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열방의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사탄의 정체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든지 이런 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지혜를 누릴 수 있다.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졌느냐?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어찌 보면은 선지자적이면서 또 어찌 보면은 거기서 계시적인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지는. 호세아서 12장 2절에 보니까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죽게 나오는, 입술로. 호세아 14장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하고 연결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연결하는 거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아버지 앞에서 내가 저를 시인하리라. 수송아지 드리는, 입술로 수송아지 드리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건데, 그 일이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사 드리는, 저를 시인하리라. 이런 연결, 이런 어떤 퍼즐이 맞아가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든지 가능하다. 누구에게든지. 인터넷 시대라는 것과 이런 언어가 나오면은 인터넷에 지금 유튜브에 바로 올려버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유튜브 끝나면 바로 올리니까 유튜브라는 것이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올려버리면 누가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추가해야 될 일이 앞으로 있겠죠. 지금은 한글이니까 영어로 더빙을 하든지 언어를 더빙하든지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 나오니까
조병아님 밑에 자막을 엿든지 어느 일이 쉬울는지 자우턴 쉬운 일부터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일이 나왔다니까. 될 수 있는 상황이 나왔다. 왜냐? 사탄의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낸 것처럼 사탄의 정체가 열방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니. 이제부터는 1000년 동안 요 일 하라고 사탄을 감옥에 지금 집어였고 인간을 참소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70억이 되는 중에서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죽어갈 텐데 어떤 사람들이 먼저 죽어가느냐? 사탄에 의해서 힘을 내서 인간으로 멸하려고 하는 그 간악한 힘을 쓰던 그 사람들이 먼저 죽는 거예요. 아주 몰살하는 사건들이 막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내용을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 앞으로 100년 지나면 인구가 63억으로 준다니까. 인간이 63억으로 줄어있는 동안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반도에서는 바로 이 열방의 선지자로서 준비해야 될 그동안에 에레미야서 1장 5절 이후에부터 계속해서 말해왔던 수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모든 입술에서 바로 예수를 주라 수인할 수 있는 주라 시인하는 그 일을 우리 국가에서 어쨌든 간에 국가 전체가 나아가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11조 제도.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거예요. 11제도도.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모든 인류를 하나로 하는 공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일을 시행하는 거예요. 공산이 참 공산주의가 나오고 공산주의 혁명이 나올 때는 이 공산은 정부가 어떤 힘을 가지고 산업 자체를 이 조절하는 그 기능에서 공산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부터 공산은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이 공산은 같은 공산이라도 이 공산은 자발적으로 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한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를 염두에 두고 모든 인류를 동일하게 가치를 두는 그 인격체적인 그 연대성 속에서 동일하게 누려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 빈부 차이가 국가마다도 빈부 차이가 대단하지만 한 국가 속에서도 빈부 차이와 생각하고 사고하는 이 내용이 너무 달라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1000년이라.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는 이 공산 개념 자체를 계속 형성시켜가는 이 공산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바로 다니엘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니엘 아침 기도회. 모든 인간들이 다 참석해야 돼. 모든 인간들이. 이걸 참석하기 시작하는 국가마다, 이걸 참석하는 시간은 개인마다, 이걸 하게 되는 어떤 단체가 어떤 개인마다요. 그 능력이라는 게 바로 여기 14절에 있는 14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가 이런 지혜가 있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랴? 누가 총명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바로 지혜와 총명, 그 계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요.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이 과연 되는구나. 지혜와 능력이 내한테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가 알게 된다니까. 지혜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총명이라는 이 두 분을 합해서 제 손녀의 이야기를 했어요. 지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 단어로 이야기하기가 지금 당장에는 말을 만드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영어로 하면 위즈덤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손녀가 가진 그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거든.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명령이라. 그 일정 자기가 수동체로서 하나의 통로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그 영어로 한번 생각을 해봐서 그 개념, 손녀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그 개념, 그게 바로 레돈 두 에반젤라이징, 그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게.
여기선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에반젤라이징 하는 자체도 뭐 그냥 단순하게 전도라는 보다도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이 일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혜인데,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단계는 다른 데서 찾아서 해야 돼요. 오늘 여기 해야 될 내용은 다니엘 아침 기도회 자체가 왜 이게 가능하냐, 이 구도가 있잖아요. 다니엘 아침 기도회가 한다는 것은 이 개인의 인격체 지정의신에 대한 이 면역, 각 지정의신, 각 인격체 면역시기 때문에 내 개인에 있는 이것을 객관화시키잖아요. 그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춰서 객관화시키냐? 만드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것은 누구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스마트폰이나 이걸 통해서 가정에나 어디서나 어느 장소서나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시간대 구애 안 받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자 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 기도회를 하면서 20분 듣는 이 멘트도 있지만은, 이거 순서대로 적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주일 설교, 2014년도에 주일 설교가 있잖아, 주일 설교. 52주. 아직까지 이 끝이 안 났어요. 지금 9월달이니까, 이게 언제, 아직까지 12월이 안 됐으니까 12월 말 지나면은 이 끝난 52주, 지금 37주 지났어, 37주. 요 내용이 있으니까, 그 제목이 뭐냐면,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란 말이에요. 그거 갖고 52주를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37주 했다니까. 37번. 이제 15번 정도 남았는데. 반은 벌써 훨씬 지나갔고, 3분의 1 지금 수준을 남겨놓고 있는데, 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요 내용을 같이 하면서 사탄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것은요, 안에 있는 내용 전체가 다 정리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가 정리가 쫙 되면서 자기 한 사람이 그 속에서 인격체로서 내가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를요, 자기가 그 속에서 찾아내기는 누구든지 가능하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언어로 더빙되고 그 나라 언어로 자막이 나갈 수 있는 이 동영상, 그것만 갖춰놓으면요, 그 나라 국민들도 지금부터라도 이게 가능한, 적용이 가능한, 어마어마한 그 파워풀한, 역사를 대한민국에게 허락했다. 왜? 열방의 선자이기 때문에. 열방의 선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이요,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참여한다. 뭐를 겨냥을 해야 되냐? 내 후손들, 내 아들, 딸들, 당장의 내 아들, 딸들에 대한 개념을요, 당장 해야 돼. 홀몸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결혼해야 돼. 반드시 자손을 두어야 돼요. 누구든지. 지금 인구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70억의 인구가 63억으로 줄어들어요. 개인이요, 최대한, 사람들이 생산을 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음 후손이 있어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후손을 두어야 돼요.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자체가 모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생산이 가능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인간이 없어요. 불가능한 것은 자기가 조건을 만드는 거야. 막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엉뚱한 일 하고, 너무 방탕한 생활을 많이 해버리고, 그 능력 자체가 쫄아내요. 인격체 면역신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 있는 이 여러 가지 구조들을 위한 절제를 해야 돼, 절제를.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체 면역 시스템으로서 가능 가지고 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내 한 사람이 어떻게 절제된 행동을 할 것인가, 이걸 해나가면요, 내한테 능력이, 내한테 있는 지혜가, 내한테 있는 총명이 어떻게 나타나냐. 내 후손들에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정도 수준에서 10년만 자꾸 축복하세요. 내 아들 때에서는 10년 더 땡기고 하고, 지금 현재 내 나이에서 내 또 후손들은 또 10년 더 땡겨 10년만 추선하고
축복을 3대만 내라고, 3대만. 4대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4대까지 하면 좋죠. 10년 넘어가면 얼마나 되겠어요. 제 같은 경우는 벌써 55에서 내가 이 개념을 어느 정도 이쪽 생활을 했다니 해서 내 아들 때에서 45, 내 손자 때에서는 35,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25까지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4대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4대를 볼지 안 볼지, 나이가 벌써 내가, 죽을 나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날짜가 정해놨으니까. 이런 열방의 선지자로서 다니엘 아침 기도를 하면은 가능하다. 호세아 14장 9절. 이 지혜를 얻고 이 총명을 얻는 건 가능하다. 다들 체험해서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길 바라요. 회복. 이스라엘 회복. 역사가 1945년에 나타났고 온 인류의 회복이 분명히 있다. 누구를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 일을 지금 준비하는 개인이라는 게 얼마나 급하겠어요. 들어드립니다.